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풍랑과 같을 때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러함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진 자매 반가워요. 2주 만에. 예.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원서정입니다. 구원서정. 오늘 칠판을 이제 안 줬고 우리 이삭 형제가 안 갖다 줘가지고 원래는 오늘 안 쓰려고 그랬어요. 하는 말입니다. 구원서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보면, 처음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중생이죠. 순간 중생론자들이 이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효적 부르신 다음에. 근데 이제 연중론, 연속 중생론자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수태, 영적 수태 또는 초기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죄의 각성과 또 뭐가 있죠? 죄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와 믿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뭐죠? 칭의인데 이게 순간 중생론자들 얘기고, 연중론자들은 이걸 갖다가 새 출생, 여기가 이제 중생이다. 여기가 중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생과 칭의는 동시에 한순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칭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칭의는 의롭다 칭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의 외형적으로. 우리의 내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칭의의 근거는 뭡니까? 왜 하나님은 칭의롭다고 얘기하시죠? 누구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획득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걸 의의 전가라고 말씀했잖아요.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십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칭의의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칭의라는 것은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사람의 역할과 책임,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시소게임 하듯이 계속 논쟁을 해왔었는데,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뭐였죠? 지난주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고,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웨슬리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의 칭의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한다고 그랬죠?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그 역할, 책임을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좀 더 강조한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걸 강조할까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분 타락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뭘 주장하죠?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없죠.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타락이다.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좀 남아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조금 남아있어서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역할과 어떤 책임, 이걸 갖다 또 강조하는 게 아르미니스주의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인 협력과 신적 협력의 차이를 혹시 이해하시나요? 신인 협력과, 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신적 협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신적 협력이라는 게 있고 신인 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인 협력과 신적 협력. 우리는 뭘 믿을 것 같아요? 우리 개혁파는 신적 협력. 그러면 뭐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인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 거죠. 동등하게 위치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게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이 협력을 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을 때도 있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야, 나의 행위가. 이게 신인 협력입니다. 신인 협력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동등한 개념으로 보는, 1대1로 보는 거죠. 신적 협력은 우리의 구원의 1차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1차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차 원인은. 근데 2차 원인은 뭐야? 2차 원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근데 이 역할이 공로예요? 수단이에요? 수단인 거죠. 수단. 신인 협력에서는 이 믿음을 공로로 보는 거야. 공로. 그래서 신인 협력이 되는 거고, 신적 협력은 이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 수단인 거죠. 순서가 중요한 거죠. 순서가. 신인 협력은 인간과 하나님이 대등한 거야. 어떤 때 인간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 협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우선합니까? 순서가 하나님의 예정과 의지와 뜻이 우선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발동을 시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로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된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덕분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이 차이를 구분하시는 거죠. 예. 이런 개념이,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아르미니스주의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 여기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반율법주의 칭의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반율법주의 칭의론자들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주장에 반동해서 나타난 건데, 이들은 이 아르미니우스 칭의론이 인간의 행위가 칭의의 공로로 여겨진다. 인간의 공로다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공로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거. 이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공로로 보면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들은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칭의를 위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의 행동도 필요 없다. 근데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믿는 행동, 또 율법을 행하는 것, 인간의 노력 같은 것들. 반율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율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조건과 공로가 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율법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런데 그거는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작용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한 형태의 무상 선물이다. 그냥 우리는 칭의를 선물로 받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무상 선물, 무상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율법주의는 1930년대, 40년대 영국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영국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의 사상적 기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반율법주의를 주장하게 됐냐면 중세의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미신적 사상들이 이들의 원류로 작용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반청교도주의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죠? 청교도주의는 어떤 걸 주장하죠? 인간의 경건한 행동,
경건한 행위, 경건한 삶을 청교도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율법주의자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쓴 책들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이 엄청 부담되죠. 청교도들에 의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가. 다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철저하게 청교도주의들은 인간의 어떤 삶, 순종 그런 것들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게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청교도주의의 태도와 입장을 취한 거죠. 그래서 반율법주의를 주장한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극단적 칼빈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걸 주장을 한 거죠. 극단적 칼빈주의가 뭐냐면 칼빈주의의 주된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그럼 극단적 칼빈주의는 어떨까요? 더 강조하겠죠. 그죠? 초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칭의는 오로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요 극단적 칼빈주의를 갖다가, 사상적 원리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 인간의 행동은 필요 없어라고, 이 사람들은 요런 하이퍼 칼빈주의를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의 사상을, 발전을 시켜 온 거죠.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는 것 같죠?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칭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만을 강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만 강조하니까 믿음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믿으라고 해요, 안 해요? 믿으라고 하잖아. 믿음이 있잖아요, 보면. 믿으라고 하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성경은 무수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또 복음서도 그렇고 믿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인간의 믿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칭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건 또 선물이다. 공짜로 받는 선물이다. 그래서 무상선물, 무상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나 죄의 흔적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나 모든 흔적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한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헷갈려요?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틀린 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죄의 결과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죄의 결과. 우리 아인자매가 지난 얘기했는데 죄의 결과는 첫 번째가 죄책. 두 번째가 죄의 오염과 부패. 세 번째가 사망, 죽음. 그렇죠? 사망이라고 했고 죄로 지으면 그런 결과가 3가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할 게 뭐냐면 지금 안 졸린 거죠, 아직은? 예, 조금 참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것은 죄의 3가지 결과 중에 무엇을 제거하신 걸까요? 첫 번째, 죄책. 그리고 두 번째, 사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은 죄책과 죄책의 결과인 사망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그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이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근데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오염과 부패는 남아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남아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죄 짓고 있잖아. 우리 안에 오염과 부패가 있는 거죠.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떻다는 거야? 이것까지도 다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다 제거됐으니까, 해결됐으니까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 회개 기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주장하는 파가 있죠. 구원파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이단들은 다 뿌리가 있어. 역사적으로 찾아가 보면 옛날에 다 주장했던 것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다 예수님께서 씻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은 죄책과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셨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과 부패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과 동시에 뭐예요? 죄인인 거야.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인 거야. 근데 이게 우리 개혁파의 전통적인 신학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염과 부패도 다 제거됐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칭의에서 믿음의 역할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경시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화에 대한 요구도 약화시킵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이미 다 해결됐으니까. 죄의 오염도, 죄로 인한 오염도 부패도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 칭의된 자는 막 살아도 된다는 도덕적 방종과 무책임을 얘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반율법주의의 칭의론을 주장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 방종, 무책임한 삶을 살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걸 하느냐면 우리가 올바른 균형 잡힌 칭의에 대한 칭의론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가 올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이걸 소개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강의의 텍스트입니다. 이게 칭의론 균형 있게 이해하기. 이게 누구냐면 박재은 교수님이라고 신대원 총신대원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입학을 이게 칼빈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총신대원에서 조직신학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불만족스러우면 이 책을 사가지고 읽으십시오. 읽어가시면 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건 어려울 때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읽으시면 이게 칭의구나. 칭의론이 왜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구나는 걸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역사도 또 생기는 거야. 기독교 역사는 그래요. 항상 시소게임 같습니다. 한 주장이 득세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신율법주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17세기, 18세기에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어떤 논쟁들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율법주의는 반율법주의와는 반대로 인간의 행위의 필요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데 율법주의처럼 율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강조를 해요. 이 새로운 방식이 뭔지가 중요한데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은 뭘까요? 새로운 법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데 새로운 법에 따라야 돼. 근데 그 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복음을 따르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율법을 따르자는 게 아니야.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행위구원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아니고 새로운 법을 따라야 돼. 근데 그 새로운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 복음을 따라야 우리가 칭의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거부감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회에 이 신율법주의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자, 이들은요, 새로운 법인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믿음으로 순종.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차이를 감이 잡히죠? 예. 새로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특세, 40일 특세, 새벽 기도, 열심과 이런 것들 다 주장하고 강조하고 하죠. 그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순종과 결부시켜서 그리해야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조건이 돼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율법주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신학자가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리처드 백스터 못 들어봤어요. 이분은 이제 유명한 신교도 그 신학자예요.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좋은 신학자예요. 근데 이 칭의론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의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의의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가 필요했는데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회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법에 순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가 있고 믿음과 회개를 통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믿음이 또는 믿음에 의한 순종이 칭의의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로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칭의를 위한 4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유효적 원인, 이건 하나님의 의지와 뜻. 두 번째는 공로적 원인,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세 번째는 수단적 원인, 믿음. 그 다음 네 번째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한 순종을 공로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보지 않냐고. 순종까지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율법주의적 칭의론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는 율법주의적인 칭의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율법화 된다는 거죠, 이게. 그죠? 율법적인 칭의론이 될 수가 있으며 단지 그 율법이 새로운 복음으로 변경된 거죠.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으로 그 새 율법이 바뀐 거야. 복음으로 그 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율법이라고 얘기해서 신율법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율법주의. 단어적인 이해가 되죠? 신율법주의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신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비슷하죠?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비슷한 거죠.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니까 차이점은 아르미니우스 칭의론은 인간의 믿음을 공로적 조건으로 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행위가 공로여야 돼. 근데 신율법주의는 공로적 조건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인간의 순위. 그래서 이쪽에가 아르미니우스주의고 이쪽에가 반율법주의면 이 신율법주의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칭의가 되는 것은 100%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인간의 공로가 0.00001%라도 섞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시 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신율법주의적 칭의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갈 길이 바빠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 칼빈주의 칭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 칼빈주의 칭의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이퍼 칼빈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싹 트기 시작한 신학 사상입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를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거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뛰어넘으니까 뭐라고 얘기됩니까? 그게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핵심적인 주장이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복음의 부르심,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이건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도 선택된 사람들에게 부르심, 이거는 유효적 부르심이죠. 유형적 부르심, 외부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유효적 부르심, 그 부르심이 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와 비슷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과 회개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의 칭의는 뭐냐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칭의라는 것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다. 어렵죠? 무슨 말 같아요? 칭의라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내재적인 행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기 전에 창조 전에 영혼 속에서 이미 칭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부에서 완료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는 아연자매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칭의가 끝나버렸어요. 이미 칭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 속에서 내재적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칭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칭의라는 개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칭의가 완료되는 거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 속에서 작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칭의가 완료가 되는 거는 이 시간 속에 지금 내가 믿을 때에 그 칭의가 완료가 되는 건데 이분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도 믿음이 내가 믿지 않고 있어도 이미 칭의가 완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은 관념적인 이야기 같지만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인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인간의 믿음과 회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요, 칭의는 영혼 속에서 작정되고 시간 속에서 실행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우리 개혁파의 칭의론과 배치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 믿음의 역할을 무시하고 축소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반율법주의, 그렇지? 반율법주의 또 하이퍼 칼빈주의가 같은 맥이고 또 아르미니스주의와 신율법주의가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죠?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종교개혁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있고 또 세미 펠라기우스라는 게 있고 또 어거스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흐름을 타고 오는 거야. 지금까지 나타나는 거야.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펠라기우스와 세미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아. 우리는 원죄가 없대. 원죄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만 원죄가 있는 거고,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왜 원죄가 있어 얘기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는 거야. 하나님은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택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 이단이죠.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이것들이 수정해서 세미 펠라기 역사적으로 이어져 와요. 예,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공부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엔 주제권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권 논쟁. 주제권 논쟁이라는 게 이거는 지금까지 하이퍼 칼빈주의까지는 17, 18세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 주제권 논쟁이라는 건 20세기 이후에 벌어졌던 논쟁이에요. 주제권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 1950년대 영국에서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아시죠? 존 스토트와 또 해리슨이라는 목사님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인데 이 논쟁이 영국에서 논쟁이 시작이 됐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확대가 돼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확대가 되는 구원론 논쟁입니다. 주제권 논쟁이라는 건 구원론 논쟁인데 그 안에 이 칭의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 거예요.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이어야만 하는가? 무슨 말 같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시잖아요. 우리가 구세주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도 되어야 하는가? 구세주를 영어로 세이비어, 그다음에 주를 영어로 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이비어가 되기 위해서 로드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와 주가 로드가 따로따로 병립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이 논쟁은요 주제권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편히 이제 주제권 구원파라고 얘기할게요. 또 무상은혜론을 주장하는 무상은혜파가 있습니다. 두 파가 있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주제권 구원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주제권, 주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면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주제권이라는 의미, 주제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제권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구세주와 주님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같이 가는 거라니까. 구세주이면 주님인 거죠. 주님이면 구세주인 거고, 이게 따로 또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무상은혜파는 건 어떻게 주장할까요? 무상은혜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어도 우리의 주님은 안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야. 날 구원하신 구세주인데 내 삶 속에서는 내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인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주님 구세주와 주대심을 갖다가 분리해버림.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잊고 흘려버리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1950년대에 치열하게 일어났던 논쟁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주제권 구원론을 주장한 학자로는 누가 있냐면, 이제 구세주이면 주님이지라고 주장한 사람은 존 메가더 들어봤죠? 존 파이퍼, 또 R.C. 스프롤 들어봤죠? 아더 핑크, 또 누가 있냐면 마이클 호톤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제권 구원론을 주장을 해요. 우리 대부분이 개혁파가 이 주제권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무상은혜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대주의 학자들. 세대주의 우리 공부했죠? 종말론에서. 예, 세대주의 학자들. 구원을 갖다가 7세대로 나눠가지고 구원의 방법이 다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주제권 구원론을 갖다가 부인을 합니다. 구세주와 주가 따로 갈 수가 있다는 그걸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요, 근데 둘 다 이신칭의 교리를 굳게 믿습니다. 주제권 또는 무상은혜파가 이신칭의를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있는 거야. 믿음으로 칭의를 얻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얘기죠. 무상은혜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것도 우리는 믿긴 믿잖아요. 그죠?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결국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주제권 논쟁론은 개혁주의 안에서 일어난 논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대주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또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단으로. 믿음이라는 한 번의 결단이에요. 단회성을 강조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믿기로 결단했어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단회성. 내가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결단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결단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결단하면 되는데, 우리 혜진자매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믿으면 결단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잖아요. 그죠? 아주 쉬워요. 예수님 믿는 게, 구원 얻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믿기로 결단하면 끝납니다. 믿음이 한 번의 결단에 의한 단회성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회심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값싼 은혜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중세례라고 들어봤어요?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진중세례.
교회에 와가지고 한 3,000명 모아놓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쫙 해갖고 설교 딱 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결단하면 다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세례 막 주잖아요.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단으로 구원을 얻는 거. 한 번의 결단으로. 그죠? 많은 회심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은혜가 그냥 값싸게 여겨지는 거죠. 값싸게 여겨지는 거죠. 반면에 주제권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은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헌신과 순종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라면 헌신과 순종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수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신과 순종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무상은혜파에서는 주제권 구원론자들 갖다가 너희들 율법주의야, 행위구원론자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너 율법주의, 왜 순종하고 헌신을 강조하니까 너희들 율법주의자네, 행위구원론자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칭의가 되기 위해서 헌신과 순종 같은 행위를 조건으로 삼는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삼는 거라고 무상은혜파에서 주제권 구원론자들을 비판을 합니다. 무상은혜파는요,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이해를 합니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구원은 믿음으로 단회적으로 결단하면 얻는 거야. 행함은 뭐냐면 구원을 얻은 후에 필요한 거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린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행함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 전혀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얻었지만 육적인 삶을 사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이들에게는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행함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거야. 근데 믿긴 믿었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행함은 아주 개차반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도 뭐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야. 구원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가 육적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파는 육적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지 않죠. 구원 얻으면 다 영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고 단지 그 삶에 있어서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살 뿐인 거죠. 반면에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주제권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 이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다. 근데 이 믿음은 공로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이고 도구지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인데 근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는 거죠. 맺는다.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회개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행위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영적 증거지 그것이 칭의의 조건은 결코 아니라고 이분들은 반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거야.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상은혜의 입장은 하나님의 무상은혜에 의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경 중에 어느 성경과 비슷합니까? 오직 믿음. 로마서, 야고보서. 로마서는 오직 믿음. 로마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들이 앞서 말했듯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를 시도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갖다가 분리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있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갖다가 지금 충돌시키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을 분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려고 했을까요? 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행위라는 용어의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행위라는 용어의 오해에서.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행위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사용하죠. 로마서에서도 행위가 나오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행위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로마서 행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로마서 행위는 우리
김 목사님이 지지난주 설교 때 잠깐 말씀했는데 로마서 행위는 율법 행위를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행위라고 하면 그건 율법이야, 율법.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뭘까요, 그럼? 야고보서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 율법 행위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진정한 참된 행위.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이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진정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행위라도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좀 틀리다는 개념이. 근데 무상은혜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조차도 믿음과는 관계없는 율법적 행위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서 주제권 구원론에 대한 무상은혜의 비판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참된 행위를 율법주의 행위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과가 중요한데요. 무상은혜는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일정 부분 약화시켰다. 그런 차원에서 뭐와 비슷합니까? 주제권 논쟁의 칭의로는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완전히 약화시켜버리니까 반율법주의와 하이퍼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죠? 이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 18세기에 있었던 논쟁이 20세기에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페더럴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더럴 비전 칭의론. 페더럴 비전. 영어 FEDRAL. 비전은 알겠죠? 페더럴 비전. 이게 이제 연방이라는 그런 뜻인데 언약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페더럴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2002년에 미국 그 한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목회자 컨퍼런스의 주 목적입니다. 그게 페더럴 비전인데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언약적 시각을 찾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올바른 언약적 찾기. 이 컨퍼런스 이후에 정립된 신학을 갖다가 페더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신학이 칭의론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칭의론이잖아요. 칭의론과 관련하여 불러일으킨 논쟁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언약에 대한 차이입니다. 언약에 대한 차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하죠. 하나는 일방적인 언약과 쌍방 언약이죠. 쌍방. 일방적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 그죠? 이게 일방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은 뭐예요? 쌍방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방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어떤 그런 언약이죠. 그걸 이제 쌍방 언약이다라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쌍방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행위 언약을. 물론 그 능동적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 근데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잖아. 이거 순종해. 그러면 내 복 줄게. 생명 주기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페더럴 신학은 이 행위 언약을 갖다가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일방 언약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만 강조하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행위 언약, 쌍방 언약을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이제 페더럴 주의자들의 신학의 이해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대신에 인간이 해야 될 노력과 그런 걸 갖다가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그리스도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는 어떻게 성취가 되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의를 획득하셨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어떤 순종이냐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고 하나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수동적 순종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 요구와 부정적 요구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굳이 뭐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개혁파에서.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능동적 순종이란 뭐냐면 율법 준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입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일을 하신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야.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은 뭘까요, 그러면? 감히 수동적 순종은 고난의 순종으로 십자가, 고난받아 십자가 지신 것. 그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게 수동적 순종이에요. 이 두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획득하신 거야. 획득하신.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공로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삭 형제에게. 강비에 고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일을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아 가져가 이렇게 하신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게 의의 전가고 우리 이삭 형제가 의롭게 되는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페드로 신장은 뭘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 왜 거부하냐면 이 능동적 순종의 행위,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우리 인간의 그 행위 언약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어렵죠. 그리스도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능동적 순종이 공로가 돼서 죄인에게 전가되잖아, 예수님의 공로가.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인 언약보다는 행위 언약과 닮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좀 더 어렵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인간의 행위 개념과 등치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의 행위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행위조차도 율법에 순종한 그 행위조차도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인정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능동적 순종을 거부합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설명이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됐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순적이게도 이렇게 능동적 순종 행위를 부정하는데 칭의론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행위 언약과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신앙을 이렇게 주장함에도 칭의론은 신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신율법주의. 아까 우리 신율법주의 얘기했잖아요. 신율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신학은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칭의론에 있어서는 신율법주의적 칭의론을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그들이 믿음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믿음에 의해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신율법주의자. 이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칭이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칭의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들은요, 순종하는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뭐 신실함과 충성함이래.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신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으로 돼요? 행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하다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신실하고 충성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행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율법주의적인 양상을 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칭의론에 있어서 뭘 약화시키는 것 같아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책임과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 자, 지금 살펴본 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아르미니우스 율법주의. 이건 뭘 강조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행위를 갖다 공로로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그거 안 돼. 그거는 성경적이잖아라고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뭘 강조하죠? 믿음을 제거해버려.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바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방종을 또 도덕적인 무책임을 이야기시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회심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값싼 은혜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복음을 따라. 근데 복음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야.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태는 뭐예요? 율법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어떤 순종,
행함을 강조하는, 그래서 신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뭐가 있죠? 하이퍼 칼빈. 그러니까 또 쟤네 또 행위를 강조하네. 그래서 뭐라고 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의 칭의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 너희 믿음은 필요가 없어. 그게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다 또 이제 뭐가 나왔다는 얘기죠? 주제권 논쟁. 주제권 논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페더럴 신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논쟁이 있을까요? 막 살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칭의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칭의론이 옳게 서면 교회가 옳게 서고, 칭의론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칭의론에 대한 공격들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칭의론의 공격들이 오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반동해서 또 치열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단으로 정제되고 그런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 그죠? 올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 혜진 자매가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칭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칭의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의 칭의를 해주시는 거지만, 그런 내 역할이 있는 거네. 근데 이거는 역할은 공로가 아니네. 그냥 내 도구고 수단이고 그런 거네. 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신앙 형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론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 더 있는데 다음 칭의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우리 목사님이 했던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이라는 게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요즘에 가장 대두가 되는 또 칭의론 논쟁이에요. 바울의 세 관점. 이건 조금 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고, 이거 끝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잡힌 이 칭의론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다음 주로 넘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게 방대한 내용이고 제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봐 도움이 되도록 요약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미흡하다, 뭐가 뭔지 헷갈린다 그러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또 다른 책들도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개혁파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파. 나도 개혁파에서 공부를 했고 김 목사님도 개혁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혁파, 그리고 여러 파가 있는데 다 그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개혁파가 완전하진 않지만 성경에 가장 근접했다, 가깝다라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사항으로 마치고